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숨겨져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러한 모든 가치 체계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작동해서 돌아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서론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첫인사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1절 전반부는 우리가 저번주에 했죠. 그래서 오늘은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까지 했죠. 저번주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두 구절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존 울드리게라는 한 10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 아이의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네.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그 어머니가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샅샅이 조사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울드리게 어머니가 자신의 근무 지역을 돌아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 울드리게는 너무 장난감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장난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가난한 집이 있는데 너무 많이 가난한 집이 많은데 그 아이들은 장난감을 살 여유가 없어서 막 돌멩이 가지고 놀고 그리고 남들이 망가져서 갖다가 버린 장난감을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논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한테. 예. 겨우 밥 세 끼를 먹을까 말까 하는 형편에 있단다. 울들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 너의 장난감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어머니께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어머니시죠. 네. 울드릭은 정신없이 막 놀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신없이 놀다가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장 큰 좋은 장난감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네? 날개가
120cm 정도 되는, 날개가 120cm면 얼마큼이에요? 1m가 넘잖아요. 날개가 120cm나 되는 값비싼 비행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값비싼 비행기였어요. 보물처럼 아끼고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는데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 서구, 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서구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좀 강조해서 시키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울드릭이 역시 마음이 좀 힘들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울드릭은 엄마를 따라서 그 가난한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 집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 살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병들어서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궁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울드릭과 울드릭의 어머니가 그들을 대면했을 때 울드릭의 어머니는 울드릭에게 툭툭 치면서 빨리 가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 이렇게 이제 눈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울드릭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에게 줄 거야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울드릭이 가서 아이들한테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거를 보자마자 완전히 눈이 돌아간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신들은 도대체 생각도 못할 그 선물을 자기네들이 받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날개가 120cm나 되는 대형 비행기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울드릭의 마음에도 이상한 기쁨이 스쳤어요. 내 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기뻤었던 거예요. 울드릭이 그 엄청나게 좋은 그 비행기를 자기 소유로 갖게 되었을 때, 그 비행기를 받았을 때랑 또 다른 기쁨이었었던 것이죠. 이상한 다른 기쁨이 그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18년이 지났습니다. 울드릭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가 된 후에 교회 청빙으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빙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예전에 자신의 장난감 비행기를 주었던 그 가난한 집, 그 어머니와 그 아이들이 바로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아주 가난할 때 받았던 그 120cm의 날개를 가진 장난감으로 꿈을 키운 그 두 아이들은 첫째 아이는 보잉 747 기장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공군 소령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아이들이 보잉 747 기장과 최신식 전투 폭격기를 조종하는 공군 소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울드릭의 선물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뒤흔들었는지, 뒤흔들어 놓을 만한 기쁨을 이들에게 선사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 비행기 장난감이 자신의 전부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장난감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이들의 꿈이요 미래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온 전 존재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 기쁨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고난도 그 기쁨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딱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새록새록 기쁨이 꾸물꾸물 솟아나요. 이게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꾸물꾸물 그 기쁨이 솟아납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 기쁨의 깊이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선물 받은 후 잠시 잠이 들기 전에 직전까지 아이들은 그렇죠. 잠이 들기 직전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눈도장을 찍고 일어나는 아이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잡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 인간이라면 다 아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죽음이라는 상태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죽음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냥 막장이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것보다 더 끝은 없어.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죽음이 복음 안에서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서 그 인식 체계 자체가 실제화된다면 엄청난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복음의 권능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식 체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복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곧 그 아들에 그에 관한 내용이라고 기록합니다. 울드릭은 자신의 장난감 중 가장 큰 것을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것이죠.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자 아들을 내어준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이야기죠. 복음은 인간편에서는 값없이 받아 누리는 큰 기쁨의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값을 치른, 아니 이보다 더 큰 값은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존재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값을 치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값어치는 사실상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현실적인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난을 돕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난을 돕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래적인 기능인 것이죠. 마치 비행기 선물의 값어치가 유독 가난한 아이들에게 실제로 인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인식되어진 거예요. 즉 비행기를 선물 받은 가난한 아이들은 이 비행기가 값비싼 비행기임을 인식합니다. 자신들의 형편으로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값비싼 비행기임을 인식합니다. 단지 이 값비싼 비행기를 값 없이 받았다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이 비행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비싼, 그것보다 더 값비싼 것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값비싼 것이 되는 것, 실제 비행기보다 더 값비싼 그들의 미래가 되었던 것과 같이 값없이 받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장 값비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왜냐하면 거기에는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양심이라는 감각기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감각기관은요, 마음의 가난함이 깊어질수록 이 양심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대의 모습은 아주 다른 괴이한 형태로 바꿔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값비싼 비행기를 선물 받은 아이들이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고 함부로 대우하거나 같이 절하시키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러한 태도로 선물을 다루었다면 이들은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들임을 스스로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부요함이 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사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태도는 선물을 준 자를 모욕하는 일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선물한 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내어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은 가장 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선물을 준 자를 모욕하고 짓밟는 짓을 행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은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말입니다. 값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 것입니다. 값없는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은 영원하신 만물의 주인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값어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우리는 왜 현대의 그리스도교가 선포하는 복음이 이러한 취급을 받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것은 공짜죠, 공짜. 값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혹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현대의 인식이, 현 시대의 인식이 암암리에 작용하는 듯 합니다. 어차피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버려지기 일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참 가치는 대부분 값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산소, 공기를 여러분 값으로 값 내고 들이마십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인간이 만든 돈이라는 개념의 가치가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가치는
인간에게는 인식도 잘 안 되고 인식 자체가 잘 안 돼요. 평소에는 까먹고 살아요. 공기, 산소를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거 인식하고 돈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식도 잘 안 되고 또 인식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 지불이 안 돼요. 진짜 고도의 가치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인간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궁핍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만큼은 실존주의가 정직합니다. 보지 못할 때는 부유한 줄 알았으나 보게 될 때, 보여지게 될 때 인간이란 존재가 그 실존이 얼마나 궁핍한지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구원자 앞으로 인도되어지게 그 필요를 절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값없는 은혜, 값없는 복음의 진가, 그 의미,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되는 아들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값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 값이 지불되어지는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형편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실존의 궁핍함에 허덕이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아는 것은 곧 그 아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정, 즉 자신을 선택하신과 부르심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명확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을 받고 복음 증거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의 직분이죠. 수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되는 복음을 다음 구절인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까지 3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자신은 복음 때문에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바로 다음 구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성경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의 성경적 근거. 즉 복음은 구약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현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이라는 권위,
즉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것임을 천명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구약 성경의 권위로 복음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창세 이래로 지속적으로 약속되어져 왔고 기다려온 것이며 근거 없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들이 현실화되고 지구상에 실행된 사건이 복음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의 지평, 그 지평 위에서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도 복음의 증인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들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값없이 받은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가 그들에게는 실제 비행기보다 더 값비싼 아이들의 꿈과 소망 그 자체였었던 것과도 같이 값없이 받은 복음은 인간의 실존을 뒤흔들 만한,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식 체계가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쉽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우리 안에 인식되어져 맞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복음의 모습이 하나님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질되고 또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로마서를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